다 부질없다. 왜 이래요? 수업 시간 전에.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하박국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 공부할 거 기다리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거 회피하는 사람은 다른 걸 해야 돼. 아니 수업 전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너무 기대돼가지고 흥분을 좀 가라앉힙니다. 제가. 그래. 네. 학창 시절에 좀 기다릴 걸. 호흡을 조정하고. 좋아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계속 힘내시라고 네.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진짜 하박국인데 네. 네. 하박국은 참 모든 성경이 다 그러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인용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의인은 없다? 믿음으로 살리라. 아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있어요. 없다는 너무 아니 의인이요. 의인 있습니다. 의인은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뭐 이런 말씀이 이 바울에 의해서 인용이 되는데 네.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 수업 1계움 8강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나훔은 아수리아에 대한 경고라 그랬죠. 네. 니누에. 그리고 이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 하박국은 좀 이 재밌는 형식이 하박국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또 하박국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 나오나요? 그런 형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Q&A네요. Q&A. 그리고는 하박국의 이제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에 보면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의 질문이 나오고요. 네. 퀘스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네. 하나님의 답변. 네. 또 이어서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12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 질문이 나와요. 하박국에. 그러니까 2장 하박국 2장 전체가 하나님의 답변. 질의응답으로 네, 질의응답이 나와요. 마무리되는 그러고 거예요. 나서 이제 3장, 하박국이 3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네.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전체가. 그래서 쉽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상당히 하나님한테 좀 항의조의 질문이에요. 이걸 탄식이라고 그래요. 탄식. 탄식. 왜 이렇습니까? 예? 항의하는 거야. 그 너무 탄식. 답답해서 그런 거. 네. 그래서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답변. 답변, 응답이 나오는데 그 응답을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는 거야. 기도하게 되는 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을 거 아니야. 네. 납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찬양 형식으로 이 기도가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박국을 우리가 잘 3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면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며 또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며 또 이제 이 예레미야 예가 같은 데 보면은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막 슬픔의 노래가 쭉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의 선지자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 탄식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에만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탄식이 많아요. 네. 다윗의 시편에도 보면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 그걸 탄식시라고 그래요. 탄식시. 네. 그리고 실제로 욥기에도 탄식이 나와요. 욥도 고난을 당하니까 많이 당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합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탄식.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탄식의 이 장르가 있어요. 네. 특별히 이 지혜문학 안에 개반해. 욥기도 지혜문학이죠. 시편도 지혜문학에 속하죠. 예? 그래서 이 하박국은
선지서이면서도 이 탄식의 시, 또 지혜문학 부류에 속하는 말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 네. 이걸 이렇게 참고로 하고 읽어보면 좀 네. 이해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질문이 1장 2절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뭐예요? 탄식하는 내용 아니에요? 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구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때까지 이거 안 들어주시냐 이거지. 예? 그래서 조금 회의론적인 신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좀 말하자면 의심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흔들리는 네. 이 회의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를테면 신약에 가보면 도마 같은 분이 있죠. 도마. 아,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런 사람들은 기질이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이렇게 잘해주시죠. 그러니까 또 답변해 주신다고. 어쨌든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것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질문하고 싶은데도 에이 안 하고 네. 그냥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기타 하나씩 네. 하나님한테 얘기해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쳐도 왜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어찌하여 3절에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세상의 그 죄들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죄를 막 지는데도 놔두고 뭐 이러니까 서로 싸우고 아수라장이야.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말씀을 안 지켜도 별로 벌을 내리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고 항의 비슷하게 네. 하나님한테 질문을 탁 던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너무 정말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불법이 횡행한 이런 상황이어서 이 선한 사람들이 마음에 좀 상처를 받거든. 이를테면 왜 선한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습니까? 예? 또 왜 세상은 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너무 공감되네요. 왜 이런 불의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맞아요. 얘기 왜 그러시죠? 하나님. 네. 그래서 대변을 해주는 거야 이게. 네. 우리를 대변해주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론.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자들은 고난을 받느냐. 그러니까요.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맞아요. 그 앤토 쇼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 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침묵이라는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1587년 히데요시와 이제 도쿠가와 시대인데 캐톨릭이에요. 굉장히 대대적인 박해를 받을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찌찌로라는 사람이 네. 신자이긴 신자인데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 안 믿을래요? 나 아니에요. 그러고 살아나와. 그러면서 동료들이 순교 당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버리는데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저 사람을 안 지켜줍니까?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그 침묵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역사 이래로 계속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그렇죠. 계시다면요, 뭐
세상에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하고 네. 누구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질문할 필요도 없지.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질문이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맞아요. 예. 믿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 상황은 너무 다른 거야. 네. 예.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질문을 성경도 나무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왜라고만 자꾸 물어보면 언제까지 이거만 자꾸 물으면 사실 해답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왜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라고 질문을 해야 더 좋고 어떻게 예? 언제까지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아요.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실천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걸 하나님에게 구하고 지혜를 주시는 대로 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언제까지보다는 어떻게? 예? 무엇을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성경 우리가 악인 의인 자꾸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나보다 나쁜 놈이다 말이지. 나도 나쁜 짓 좀 가끔 가다 하지만 더 나쁜 놈이다 이런 거지. 네. 나는 절대적으로 의롭고 저놈은 나쁘다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예? 네.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 중에서도 질이 조금씩 달라. 그렇죠? 농도의 차이겠죠. 아주 못된 놈이 있는가 하면 조금 못된 놈이 있는가 하면 네. 덜 이런 게 못된 있다. 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냐면 절대적 의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의야. 네. 비교해서. 예,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절대적 의의를 요구하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네.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 네. 그건 예수님만 가지고 계셔. 그렇죠? 네. 네. 예. 그 의의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 우리가. 네. 절대적 의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뭐 조금 선행 좀 했다고 남 좀 도와줬다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명화도 못 내밀어요. 그렇지. 명함도 못 내밀어. 네. 맞아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의의를 힘입어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네. 그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야, 은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내가 공로를 세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은혜야. 주신 은혜를 받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이 악하다, 그런데 왜 저러냐, 이런 것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네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5절부터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질문 딱 나오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누구를 준비했냐면 바벨론을 준비했다. 바벨론. 바벨론. 이 바벨론. 사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이 하박국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 바벨론이 결국 이제 아수리아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완전히 남북 다 멸망시켜요. 아수리아 안에 북이 이제 속해 있었는데 그것도 멸망시키고 남쪽도 다 멸망시켜.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 좀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이다. 이 갈대아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갈대아도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바벨론 준비해가지고 너희들 혼내주려고 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 심판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유대 사람들 나쁜 거 자꾸 얘기했더니 1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기 소유가 아닌데 더 나아가서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점령하는 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 갈대아 사람이 나간다. 바벨론 사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왕들을 막 나라마다 점령을 하니까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데 뭐냐면 여기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며,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뭐예요? 뭘 믿는 사람이에요? 나신교. 나신교에 자기 뭘 믿어? 자기 자기 주먹. 자신. 자기 주먹을 믿는 거죠. 예? 네. 예, 그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아 이에 바람같이 급히 뭐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오는데 얘들은 말이에요. 하여간에 그 뭐 강하다. 더 악한 자들 지금 어찌 보면 이 하박국이 이야기했다가 자기 본전도 못 찾아. 맞아요. 지금 자기 나라 사람들 잘못된 걸 쭉 얘기했더니 네.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저 갈대아 사람들이 더 나쁜 것 같아.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끼리 사니까 이제 뭐 좀 싸우고 다투고 뭐 그래도 그러지만 외국이 우리를 침략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말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건 전쟁. 상황이 달라지지. 네. 아니 왜 쟤들이 우리나라보다 뭐 더 나은 게 뭐 있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라도 하지. 하나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쟤들은 자기 힘이나 믿고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들한테 비교하면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가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 질문을 네. 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장 13절에 이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그 악인들 갈대아 사람들이 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제 상대적인 건 좀 받아들여요. 네. 자기 이스라엘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 여기 나오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네. 왜 더 나쁜 놈들한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한번 잘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네? 저도 이 질문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17절에도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 확실하게. 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좋지만은 네. 16절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그물에 제사하며 저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예, 걔들 네. 나쁜 걸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에 걔들이 이제 고기를 이렇게 바다이든 강에서든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을 거 아니야. 예. 네. 네. 이제 그걸 비유해가지고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네. 아까 처음에는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16절에는 그물에 제사하며 그물이 뭐예요? 그물. 고기 고기를 잡는 잡는 거예요. 도구인데 도구. 오망인데 거기에다가 딱 제사를 해. 잘 잡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 그것이 잡아주는 건 줄 알고 거기다 갖다 제사하는. 또 투망 앞에 분양하오며 투망에다가 분양을 해.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좀 있고 잘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힘이나 믿고
그리고 무슨 뭐 물질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데려다가 우리를 어렵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답변 네. 그렇죠. 가지고 막내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답변을 하자 보자.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게 질문했어 지금. 궁금한 걸 얘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자기가 이제 경청하면서 좀 기다리겠다 하는 내용인데 2절부터 하나님의 또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것이 쭉 이제 2장 내내 계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절까지. 네. 우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저는 2장 2절에 이 말씀을 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돌판에다 이렇게 아마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말씀을 아주 항상 지니고 다니고 머릿속에 그 새겨라. 말씀을 새기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요. 말씀대로 되니까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이 신약에서 인용한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 했는데 그게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하박국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네.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은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이제 우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의인은 그 가운데 또 남아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심판과 어려움과 다른 나라에 뭐 침범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 의인은 이 믿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 와서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으시나 물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바울은 강조해서 성경에 쭉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이신득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원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 로마서 1장 17절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박국. 하박국에 이제 구약에 기록된 바. 그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 말씀을 하박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네. 자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썼는데 그게 전체 로마서의 사실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와.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 할례도 행하고 또 음식 뭐 율법도 행하고 막 근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이 어려운 나라 심판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도 율법을 행함으로 살아볼까 하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 네? 그러다가 그가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같은 과거 생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반복돼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그리고 이게 바울의 서신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온 거고 네. 어거스틴도 회심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도 참여를 보면 회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해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회심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마틴 루터 알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자가 원래 카톨릭 사제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 1장 17절 주석을 하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주석도 쓰고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영국 사람인데 그분도 뭐 옥스퍼드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사실 목사님까지 됐는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또 선교 여행까지 조지아 그 당시 미국 신대륙에 다녀왔는데도 아주 그냥 실패감이 많았어. 확신이 없었어.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루터가 써놓은 것에 주석을 올더스게이트에서 듣다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 그리고 웨슬리까지도 회심시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강조가 되는 거겠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노력을 하고 애쓴 사람들이 벽에 부딪히는 거야. 고난도 받고. 우리 인간은 이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된다. 인간의 의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냐. 이건 보잘것없는 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왜 유대인 이스라엘을 이 악을 그냥 놔둡니까?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 통해서 심판하려고 그런다. 그래. 갈대아 사람들이 더 나쁜데 그들 통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에는 화있도다라는 말씀이 좀 나오거든요. 복있도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도 그걸 거꾸로 하면 복을 받겠죠. 그래서 화있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소유를 모아야 되는데 남의 소유를 모아. 그러니까 빼앗거나 뺏는 거죠. 착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갈취하는 이런 사람들 화있도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도 보면 화 있는데 누구 가냐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화 있을진저. 정당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재물을 모으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나 그런데 아니야. 화이슬진저 2장 12절에 또 화이슬진저 나오는데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만약에 집을 짓는데 뭘 회사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피로 또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걸 세우는 거 복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화이슬진저 이렇게 이게 전부 지금 바벨론이 하는 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하고. 또 2장 15절에 보면은 화이슬진저 나오는데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이슬진저. 남한테 술을 마시고 하고 억지로 먹이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 네. 다른 사람이 야, 괜찮아 나도 다 그러고 다른 사람 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타락시키는 자. 화이슬진저. 2장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도 화이슬진저 나옵니다. 네. 나무한테 깨라 하며 나무가 어떻게 깨?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억지 부린다 약간 이건가요? 이게 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하는 숭배. 자에게 화이슬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거이 말을 할 수 있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 없는 나무나 돌을 찾아가서 또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복 달라 그러고 뭐 하든 그게 무슨 우상숭배하는 자. 이들은 화이슬진저. 그래서 화이슬진저가 여기 나와요. 이게 다 앞으로 심판받을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에 이 말씀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으라고 그랬는데 네. 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앉았을 때뿐 아니라 걸을 때, 행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말씀을 딱 붙들고 네. 달려갈 때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자, 2장 20절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기도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문하고 좀 일치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이제 3장 1절에 시기오노트에 맞춘 그러니까 어떤 악기, 어떤 음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도 어디에 맞춘 노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 곡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찬양처럼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박국 내용을 가지고 찬송도 복음송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네. 맞아. 거기 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주제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도 구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내가 진짜 감사하려면 요것도 좀 있고 요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결국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나는 다른 게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적인 이제 생각을 가졌던 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변화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한번 보면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심판하는 중에라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긍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죠. 컴패션.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뤄 달라 하는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쭉 오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3장 13절에 보면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이렇게 해서 약한 자들 전부 흩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나왔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평정하고 또 오히려 그들이 자충수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 구원관, 축복관이 굉장히 바뀌어요. 이전에는 뭐 있어야 복인 줄 받는 거라고 알았는데 생각했는데요. 없고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세 개의 그 신령한 나무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것들이 굉장히 그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류 굉장히 귀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있어야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없고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밭도 그러죠. 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이 많아야 되는 게 그게 없고 네. 우리에는 양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없다 할지라도 네.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매이지 않겠다. 그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네. 이건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 가지고 네. 이 감사에 대해서 이 얘기하죠. 이 절대적인 감사. 네? 하나님만 계시면 사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거든요. 네. 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시작돼 가지고 기도로 쭉 바뀌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왜 언제까지 뭐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뛰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총총총 가죠. 총총총. 막 산 위에도 언덕 위에도 막 네. 뛰어가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는 이 노래는 아까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네. 기도가 이 곡조가 붙어서 노래가 되는 거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왜 우리를 버리세요?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 또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득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해피엔딩 네. 네. 잘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바냐 말씀 스바냐. 스바냐. 기가 막힌 말씀 스바냐. 많이 있습니다. 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데 네? 여러분은 어때요? 아, 놓치지 저희도 않을 놓치고 거예요. 싶죠. 저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하박국, 3번 바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